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슈퍼 히로들이 막 나오는 영화요, 그죠? 그런 영화들이 아주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시리즈를 보지 않으면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걸 보려면 또 맨 처음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들 주인공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그런 영웅들을 그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들 중에서는 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어 죽은 그런 영웅도 있고, 대부분 하지만은 거의 불사신입니다. 불사신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슈퍼 파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괴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영웅들입니다. 오늘 요즘에 유행되는 마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슈퍼맨, 그죠? 슈퍼맨은 보셨죠? 아니면은 뭐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요, 이런 걸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영화가 요즘에 새로 이렇게 리메이킹 돼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들로 다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왜 오늘 이게 설교 시작에서부터 이게 마블 영화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뭐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주의 사자다, 혹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이름을 등장하는 것이 약 385회 정도로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많은 이런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천사 중에서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나요? 어떤 천사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또 미가엘, 좋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이름 있나요? 좋아요. 거기까지. 두 천사 많은 것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미카엘, 하나님 같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라파엘, 이런 이름도 들어봤습니다. 혹 들어봤나요? 아니면은 스랍이다, 아니면은 케루빔이다. 이제 스랍, 케루빔은 그냥 히브리어대로 그대로, 물론 다른 건 다 히브리어대로 그대로 발음한 것들인데, 성경에는 천사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은 미카엘과 가브리엘 두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라파엘은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 그죠?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가 치료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하나님이고, 이제 스랍은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런 이렇게 불탄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케루빔은 케룹 하니까 이는 중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은 천사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사 이름은 미카엘과 가브리엘 둘입니다. 자, 미카엘 같은 경우는 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미카엘 같은 경우는 전쟁에 능한 그러한 천사로서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천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예로, 이 가브리엘 같은 그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 같은 그런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천사들, 그 천사들의 역할과 사역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때로는 뭐 어떤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이고 임시적인 표현이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분명 영적인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은 살과 뼈가 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존재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그들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비교될 만한 건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그들은 불멸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으로 사람들에 대한, 천사에 대한 그런 무한한 상상력을 또 가지게 하고, 또 유대인들은 천사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를 돕는 그런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는 그런 유대 사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여러 번 나왔던 천사들의 역할을 보고 또 천사들이 어떤 그런 서열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지만은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들의 서품이 9개의 서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품을 가지고 있고 여러 천사들의 나타남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천사를 숭배하는 생각들이,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서 히브리서는 당시에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로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천사와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그걸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얻게 된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요,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완전하신 분, 그리고 절대 거룩하신 분,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다가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유일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너무 지나쳐가지고 율법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다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5절에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가지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라는 이 놀라운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하셨으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카엘 이 천사가 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가 천사장이고 아무리 전쟁에 능한 그런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대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그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볼 때에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며 고백하며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반석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주 했던 고백이지만 우리도 진심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과 비교하면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사실 우리 주님과는 천사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실은 못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찬양받을 그런 주님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재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모든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경배해야 될 그런 주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런 주님이신데, 그 이유는 바로 천사들도 주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극한 위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그 역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을 때에 있으니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인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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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들어야 할 천사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존재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우월한 분, 뛰어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지원받은 목적을 볼 때에 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위해서 지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람 같은 존재, 천사들이 불꽃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죠.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12 더 되는 군단 같은 천사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서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들은 성도들을 또한 돕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곧 봉사하는 영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받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 우리 인류를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칼이 돼서 직접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게 될 때에 구원하시는 그 대부분의 사역 가운데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영혼들, 즉 하나님의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지고 하려고 하면 지는 거. 왜?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이렇게 예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저 엘리사를 좀 죽여버릴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에 이 아람 군대가 보낸 그런 그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종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군사들이 우리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선자가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였고 그 다음에 참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야고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갇혔습니다. 가둬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툭툭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묶어두었던 모든 그 사고랑을 다 풀어내고 2종 3종으로 잠겨있던 옥의 문들을 다 열어서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바다에 큰 풍랑을 일었습니다. 그때 여러 날 동안 여러 밤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정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람들은 생명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권면해 가지고 멜리데 섬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섬에 도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또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지으셨고 천사들은 그 지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도 돕는 또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다라는 것.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섬기도록 지원받은 이 천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세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심으로 모든 피조물보다도 세상 만물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가지고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비교 불가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월하십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공평한 왕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왕권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 가운데에 실천되는 그런 주님의 정의롭게 실천하는 그런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신의 성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다른 그런 분이시며 근본적으로 우월하시며 그분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닳아지고 없어지고 쇠합니다. 그 연대가 다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하여지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영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그 모든 그 고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하셨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는,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는 그런 권세까지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한 그런 내용이에요. 발등상은 뭡니까? 왕이
그 왕의 그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발을 넘는 그 받침대죠. 그런데 이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그 왕이 앉아 있는 그 자리 발 밑에다가 적의 장수를 혹은 왕을 그 발 밑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목을 발로 밟으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에요. 그렇게 발등상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그쪽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선포가 오늘 이 13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고난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도 이런 고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슈퍼 파워를 가진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도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구라고 지원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공평과 의의 왕이시요, 그리고 그의 보좌는 영영할 것이며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며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에 정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야기죠. 정말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워야 되겠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그것이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신데, 세상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우월하신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주님이 늘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